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들이 헛것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축복, 그 은혜, 이거를 모르면 사실상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 대속과 용서와 앞으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모든 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부활과 십자가가 무엇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파수꾼들은 말씀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부터 무장을 해야 되느냐? 수많은 성경 66권을 다 묵상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모든 게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인간이 그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수한 문제가 있지만 그 무수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원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의 수치를 영원히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결국에 가서는 곤고한 날이 올 수밖에 없고, 고난의 날,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는 그 인생의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자.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고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간단한 한 구절 속에
이 모든 우주와 인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라는 뜻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헬라어로 보면 태초에라는 것은 알케라는 것인데 근원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 즉 시작 이전과 시작과 과정과 앞으로의 모든 영혼,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시공간 초월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지금 드러났어요? 응? 시공간 초월하는 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드러났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카톡으로 딱 하면 화상 통화할 수 있어요.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즉 이 세상의 문명의 이익이 가지고도 이미 벌써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단 10초 만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마귀가 이용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어쩌면 그 문명의 이기가 더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냐.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 이전에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바다 중앙으로 못 들어갔어요. 왜? 가다가 폭포에서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해안가만 이렇게 돌았거든요.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지금부터 계속 좌표를 찍어가지고 동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마당에서 출발했다가 여러분들 뒷마당으로 도착합니다. 이게 둥글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태초에는 베라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천지 창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계시된 시간이에요. 이제 천지 창조가 땡 하고 울리면서부터 시작된 시간. 그게 태초에, 그게 in the beginning이잖아요. 뭐 영어는 뭐 더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래서 태초에 벌써,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만들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시공간을 만드시는 그 시간표가 바로 태초에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개념 속에만 갖고 있지만, 이게 기록된 말씀에는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이 세상,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창조가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대략적으로 이 성경의 창조는 4가지로 나와요. 그러나 그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없는 곳에서, 전혀 없는 곳에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할 때 정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바라, 무에서 유를 좀 창조해 달라.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즉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온 우주도 지금 망가져가고 있어요. 왜?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제 우주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우주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그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주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은 적은 없답니다. 근데 그거 가져 내려오자니. 그렇고 방법이 있대요. 그냥 우주 공간에 버린대. 어이구, 그거 참 죽어서 그렇지 영원히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우주 법이 있다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이게 그냥 떠다니는 그거 어떻게 잘못해갖고 손해를 입히면 그게 누구의 소유냐? 에? 이 인간이 누구의 소유냐? 이제 그거를 따져가지고요 벌금을 물린다네요. 하여간 우주에서 죽으면 버리기도 그렇고 데려오기도 그렇고 참 그런 거예요. 뭐 그냥 하나의 여담이었습니다만은 무에서 유를 완전히 창조하신 분이죠. 암모스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아침은 어둡게 하며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아사라고 하는 그런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창조된 물질로 새로운 생명이나 물체를 창조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죠. 지으셨죠. 그리고 야찰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는 자신의 뜻에 완벽하게 맞도록 지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딱 이렇게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자기 뜻에 완벽히 맞도록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바나라는 이름인데, 이거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은 것을 나타낼 때, 그때 바로 이 창조, 이게 지으셨다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대명제, 이것이 파수꾼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에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죠. 언약 자체가 뭐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기를 시작하실 때에 그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혼돈과 공허. 2절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황폐하고 무질서하고 땅에 형체가 없이 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 23절에서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 고정된 형체의 물체가 전무하였다. 즉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마그마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그마라는 것은 뭐죠? 이 땅 깊은 곳에 암석이 그 지열로 녹아 있는 그런 반액체, 완전한 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설탕물을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주부들 요즘에 그런 거 안 먹죠, 잘. 설탕, 즉 사탕수수 물을 다 가지고 와요. 그 물은 액체예요. 그 액체를 계속 끓여요. 반쯤 끓이면 뭐가 돼요? 조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청을 사다가 집에서 거품이 나도록 끓이고 거기에다가 땅콩 뭐 이런 거 딱 넣어가지고 밖에다 딱 해서 이렇게 하면 강정이 되는데, 무슨 강정이 돼요? 엿강정이 되죠. 엿이 되는데. 여기에 마그마 상태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는, 형태가 없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여기에 루아우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 이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 즉 불안정한 상태의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통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우주의 신비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천체 물리학 과학자는요, 처음에는 전체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했어요. 근데 전체 물리학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영구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참 기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연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미리 전체를 통하여서 미리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비밀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비밀 속에만 심취하다가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라. 모든 불안정한 상태, 여기에서 우주를 통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를 보면서요.
그래서 이 창조하실 때 그 상태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어떻게 해요? 명령하심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도 잘 알지만 오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과 공공 깊은 흑암 위에 있을 때 거기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이때 빛이 임하였고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기간을 거치는데 그 모든 결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셔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들이 애굽에서의 역사와 내 영광과 모든 것을 보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내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는 너희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실패했다?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청정에 실패를 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야말로 말씀 청정에 실패를 했어요. 신앙 고백은 근사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고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한 거예요. 그건 자기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고난받아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할 때 이 베드로가 그냥 핏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죽어야 되는 죄이기 때문에 죽음 곧 지옥이에요.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반석도 됐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가졌겠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그 힘을 가지고 불신앙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우리 외관 선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 아랫 물로 나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나누라.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들,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리자예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불신자라도 축복을 받고요,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불신자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불신앙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며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누어져라.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에는 드러나라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칭하고 드러난 묻은 땅이라고 말하라. 그대로 되니라. 드러나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내라. 뭐냐? 땅은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나무의 열매를 내라. 내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모든 산천초목이 한 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넷째 날에는 이제 나누게 하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한 것만 기억하면 그 다음의 것은 계속해서 이제 보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제 그 빛을 나누게 하셨어요. 하늘 궁창에다가는 광명체,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그 발광체를 만드셨는데 낮을 주관하는 것은 큰 발광체, 밤을 주관하는 것은 작은 발광체. 그러면 우리 이 지구에서는 낮에는 어떤 발광체가 있어요? 태양의 발광체가 있죠. 밤에는 어떤 발광체가 있어요? 달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있죠. 그러나 그 달도 햇빛에 의하여 초승달이었다가 금음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예요. 지금은 장마 때라 밤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태양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경외하시기를 바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앞으로 나가도 인조잔디는 말고 거기에 있는 모든 풀의 씨앗은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과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게 하라.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을 통하여서 징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징조는 뭐냐? 표적이라는 표적. 그런 것들이 이제 표적이 되어지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건 점성술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태양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태양을 볼 때, 달을 볼 때, 별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오묘한 비밀을 감사하며 영광을 보는데, 불신자들은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으로 섬기고 달을 보면서 달님이라고 섬기고
별을 보면서 별님이라고 섬기고, 이게 참. 그런데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세상에 징조를 보여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큰 별을 찾아오는 거 아닌가요? 큰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이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거기에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탁 들이면서 이제는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계절적인 징조가 있는 거예요. 계절이 있는 계절. 그리고 날과 해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리고 1년은 365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이 발광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 움직여 가는 거예요. 낮과 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매년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 위에물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기에 뭐를 만들어 놓으실까요? 다섯째 날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령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확실한 말씀을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 말씀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욕먹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할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냥 계셨어요. 그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여기에서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거기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구원을 얻느니라.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뭐냐?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들까지, 나중에는 이제 그 동물들까지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은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내라 하면서 육지에 동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땅은 동물의 종류대로 내라. 그대로 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근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엿새 동안에 모든 것 전부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 likeness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도덕적인 본능을 가져. 여기에 도덕적 본능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도덕이에요. 즉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 윤리,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데 써서 그렇지, 원래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에요. 도덕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도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 구성원의 양심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모든 관습, 그런 거에 비추어서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인간의 윤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인간의 도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도덕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도덕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그분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윤리예요.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를 이 세상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왜곡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도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그게 흑암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로 영적 도덕적인 본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의는 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왜 이렇게 불의가 많은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창조적 하나님을 언제부터인가 떠나가지고 너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도덕과 윤리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그냥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지금 이 남성, 여성의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지금요, 제가 언뜻 듣기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을 38가지로 분리해 놓았어요. 아니, 남자와 여자면 되잖아. 그 중에 이제 지금 엄청 흑암의 세력이 그야말로 특세를 부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왜? 학교에서 가르칠 테니까. 내가 고추를 갖고 있어도 여자다 그러면 여자 되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미국 법이 그걸 인정해 줬거든요. 수영 선수가요, 세계 랭킹 80위권 밖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여자다 하고 여자가 되는 그 호르몬을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육회에다가 여자 선수로 뛴 거예요. 아주 그 여자 수영 세계 신기록을 세웠지. 근데 재밌는 거는 아직 안 잘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녀 이게 부부리. 그래서 요즘에는 남성 여성 없애자, 젠더야 그냥 없어.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되지만은요, 이제는 man, woman 이거 얘기하는 것도 막 뭐라고 그런데요. 먼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요. 그런데 딱 이제 영어로 쓰는데 man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쓰면 여기는 욕하지요 하고 지우고 people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세상에 너무, 성경에는 창조의 질서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 질서가, 창조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 우리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지만 지금 바이든이나 그 부통령은요 완전히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지지해주고 이게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가 뭐 이렇게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것까지 수입하면 참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가정 질서예요. 이거를 지금 온 세상이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란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3단체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저 기독교가 세상을 살리지 못하니까 기독교 대체 종교로 우리가 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세상이 엄청난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뭐를 주었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소유하라, 다스리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첫 관문이요, 첫 단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감화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복음을 성령께서 듣게, 귀를 열어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 석회화되고 화석화되고 고체화된 이 마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였더니 그 영접한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 그대로 된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오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무장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오늘 말씀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거는 뭐냐? 그 문제가 말씀에 들려지는 그 중간을, 말씀의 광채를 차단해 갖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어. 감동이 오니까 비전이 없어. 비전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은 어디서 왔느냐?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 질문이거든요. 원래 이 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철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철학의 근본이에요. 원래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제일 먼저 뭐냐?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다 신학교가 세워졌다가 좀 더 막 불어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실을 알고,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복하라. 그대로 되니라. 정복하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 나의 무너진 모습과 또 꺾어지고 파괴된 모습만 보지 말고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 내가 술 먹고 마약에 쩌들고 인생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생 쫑났다고 하는 내 인생의 모습,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봐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나? 하나님 떠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무너진 나의 모습, 여기에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고 주여 이 무너진 나를 수축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소멸시대에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군인이에요? 요새를 지키는 군인이에요. 그 요새가 뭐다? 곧 망대가 요새예요. 근데 왜 망대가 불타나요? 거기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없어요? 혹시 사람은 있는데 파수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중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망대, 언약의 망대가 확실하게 서지고 그 망대에서 파수하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뭐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거 다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조적지혈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은 엄청난 실적과 엄청난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무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고 후대를 살릴 뿐만 아니고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고 교회의 소멸을 막게 되고 이 시대와 모든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